할렐루야. 우리 시간 믿음 시리즈 9번째 시간 로마서 시리즈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안이 영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영이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은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시간과 공간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은 사실은 우리의 육이 움직일 수 있는, 취하고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육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육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의 몸은 안으로는 내적 안을 가지고 있고 밖으로는 외적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이 속사람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전자기기를 보면요, 거기에 공급되어지는 전기가 공급되게 되어 있어요. 전기가 공급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전기가 공급되면 사람을 찍는 용도가 되고요. 어떨 때는 이것이 커피 머신으로 들어가면 커피를 만드는 기계가 됩니다. 또 이것이 전열기나 에어컨에 냉난방기에 들어가면 시원하게도 하고 차갑게도 합니다. 전기가 들어가서 그 소프트웨어인 전기가 공급되어질 때에 하드웨어의 각각의 기능을 따라 그것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이 속사람에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시는 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 육은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우리의 육이 움직여서 공급되어진 속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서 그것을 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누리며 통치하며 취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러니 이 땅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거죠. 이 땅을 통하여서 우리가 취하고 누리고 살고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육신을 통하여서 술을 거하게 마시고 그 날달달 알딸딸한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기도 해요. 때론 열심히 몸을 움직이면서 땀을 쫙 흘리면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론 어떤 사람과 막 경쟁을 통하여서 더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뭔가 성취감을 얻기도 해요. 이렇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은요, 이렇게 뭔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를,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육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아요.
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안으로 채워진 전기 마냥 영이, 안이, 속사람이 채워지면 겉사람은 그토록 움직여서 열매를 취하게 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말씀은요, 영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이 전달되어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고 하나님의 영이 전달되도록 하여 주셨어요. 그분을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채워지고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그분이 거하시는 몸이 되어 주셨고 그분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교회되어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만 우리는 그 영의 공급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교회로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에게 그 말씀이 공급되어질 수 있는 통로를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목사님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죠. 어떤 이들은 교회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는 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또한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도 해요. 때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어찌됐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마음으로 받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받으니 아버지를 받으라라고 말이죠. 자신을 받아 아버지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통로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게 되면요, 말을 듣지 않게 돼요. 왜요?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그 사람을 받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아요. 소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뉴스를 틀고 라디오를 틀면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소리는 이때 그것이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TV 프로그램이든 아니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말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걸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제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특별히 영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분들의 성품과 그분들의 말씀과 그분들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분들도 저를 아껴주셨기도 했고요. 그러니 음악 선생님, 수학 선생님, 사회 선생님, 과학 선생님, 너무나도 많은 선생님들 중에 제 마음에 오는 선생님들이 그 마음으로 받으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하나라도 떨어질까 정말 귀 기울여 듣게 돼요. 그 사람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사랑으로 들어오니까 그 사랑의 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신앙생활 할 때 큰 어려움을 당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달하는 전달자인 목사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딱 틀어지고 나면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너는 말해라. 나는 내일 가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지치는 거죠. 영적으로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말은 영을 전달하는 전달자인데 그 말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말이 들어오게 돼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아내의 말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아내가 더 이상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하는 소리, 나를 위하는 소리도 어떻게 돼요? 잔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또 시작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면 밖으로 도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친구들 고생 많지? 마셔. 친구들을 찾아가요. 그 밖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내 존재감을 좀 잘하는데 라고 하면서 인정해주는 곳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곳에 가는 거죠. 우리의 영의 기능은 그것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의 전기가 공급되어짐으로 우리의 몸은 이제 교회의 됨을 자랑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행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행한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행하는 데야 된 문제가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말씀하신 것들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죄의 싹은 무엇이 됩니까? 사망이 정해져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는 죽음입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행위로만 생각했는데, 마음까지 확장하시면서 더욱더 율법을 지키기 어려워졌어요. 말씀은 이렇듯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를 비춰보니 나는 율법을 완전히, 말씀을 완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죽은 말이에요.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여기에서 등장한 사람이 세상에 썩어질 피조물을 썩지 않을 것처럼 바꾸어 우상으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순리, 하나님을 위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공급받아 육을 발로 밟아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머리를 땅을 향하여 들이고 위로는 밟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이 하는 행위, 어떤 행위들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에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이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를 드러나 보며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는 사망밖에 없는데 이 사망의 죄를 끊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을 내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내게 받습니다. 라고 하며 내게 공급받는 그 주를 이 땅에서 하늘로 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요, 내게 공급하는 것을 하늘이 아니라 어디로 공급받아요? 세상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죠.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은, 오늘 판단하는 일들, 오늘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행하는 것들, 로마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할 거야. 판단할 거야. 그건 뭐예요? 사망이죠. 그 정죄를 당하면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위로부터 공급받아 하나님의 안을 채워 밖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올려드리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 이 땅은 내게 주신 기회여야만 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아서 안이 세상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는 도구로만 내가 정죄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 공급받는 자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바꾸어 내고 그 중심에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자기 중심성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판단은 다른 말로 누구를 누르고 정죄하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모습이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 너는 마음에 드는 판단 하면서 그 사람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내 그 마음은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걸 봅니다. 좋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 면모가 좋았지만 어떻게 돼요? 뒤집어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그런 면모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신 있는 면모가 좋아서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데 그 사람의 자신 있는 면모가 어느 순간 싫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너무나도 좋은 추진력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과 가까워졌는데 너무나도 나가는 추진력 때문에 싫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다정한 면모가 좋아서 그 사람이 좋았는데 그 사람의 다정함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싫어지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미워하게 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바로 우리에게 기회와 같아요. 안으로 하나님을 채워 에너지를 받은 우리들은 육신을 돌려서 결과를 내게 되었거든요. 먹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누림으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천사도 인간을 흠모하거든요. 천사보다 낫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천사는 육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시간과 공간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육이 거닐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준 거예요. 육이 행함으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가 교회의 머리야, 너는 교회야. 이제는 예수께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육을 돌려서 이제 그 결과로 너희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해.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해. 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더 풍성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이유는 우리로 더 풍성하고 누리게 하심이라.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1위는요. 그런데 사꾼은요, 1위가 오면 도망가요. 1위는요, 뜯어먹어 자신의 배를 배부리려 하거든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 뜯어먹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 정죄로는요, 예수님께로 공급받아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죄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 꿰찬 사람은 그 죄사함의 권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얻어야 돼요. 그러니 정죄할 수밖에요. 왜요? 좋은 것은 얻고 좋지 않은 것은 피해야 되니까 계속 그걸 정죄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 우리 가운데 받아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며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끌어당겨 살아가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정죄입니다. 5절은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말입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여 세상에 줄대고 세상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뀌질 않겠다는 거야.
내가 맞아, 내 판단이 맞아. 점점 고집이 세져 가는 겁니다. 내가를 외치면 외칠수록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점점 더 목이 굳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내 판단이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누군가를 누르는 거예요. 그 정죄함으로 나도 정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인된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되어 죄인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인됨을 바꾸라고 말하세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만 가능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야 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환경과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동료 친구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말이죠.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달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죄해요. 사람마다 정죄해요. 네가 뭔데 내게 말을 전해. 됐어 라고 말이죠. 한국교회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전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교회 안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내가 고용했고, 또 전도사도 내가 고용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마음에 받아 그분으로부터 내게 오는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안타까움들이에요. 그 정죄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딱딱해지는 거죠. 회개하지 않게 되는 거죠. 돌이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인 겁니다. 유대인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 정죄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나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도 사람도 결국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 말씀을 넣기 위하여, 속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을 체험으로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됨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일들을 하길 바라요. 그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공급받게 됩니다. 그때에 공급받은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은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찾아 들어갈 때에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듣고 순종하여 나의 거울을 비추어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께로 오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 안에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의 육의 모든 걸음걸음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행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하여 속사람을 여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목사님들에게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리에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을 움직여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완성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가는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물의 행위는, 예물을 드리는 이 행위는 바로 나의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육신에게 내 삶의 주인이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 행위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더 큰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음으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가 낮아져 정죄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 사랑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로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